예,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5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일러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은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다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꿈꾼의 사수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바보와 부하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들을 기념하는 대강절이라는 주간을 보내고 있고, 이제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간이 이제 마지막이고, 그 다음 주 수요일이, 주님 오신 목요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10하루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 땅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종국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하셨느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로 무엇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도록,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됩시다. 거룩한 예배자가 됩시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거룩한 예배자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한번 인생 마음껏 살아보라고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보면 그러면 하나님만 최고고 나는 뭐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만 찬송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그럼 하나님이 자기만 위해서 지었네? 왜 이렇게 이기적인 거야? 이기적인 신인가? 아니에요. 그분은 이기적인 게 아니고 그분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해하지 않으시길 축복해요.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구나. 이 말씀이 믿어지는 만큼, 이 말씀을 살아내는 만큼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어린아이는 그냥 살아있는 게 좋아요. 밥 먹는 게 좋고 맛있는 거 먹는 게 좋아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나 사춘기가 되면 애들이 고민하잖아요. 내 인생은 뭐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고민에 대해서 영적인 사춘기를 통과한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냐면, 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사춘기를 통과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거기까지 못 간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냥 사탕을 먹으면 좋고 맛있는 걸 먹으면 기쁘고 누가 엉덩이 툭툭 두들겨주고 예쁘다 그러면 좋아하고, 이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자라야 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찬양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존재의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존재의 의미를 갖고 있던 자가,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범죄하였어요. 그래서 이 존재의 정체성이 깨져버렸어요. 범죄함으로. 이 존재의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지 못하는 자였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던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고 감사 돌리는 자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1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다 말씀합니다. 여기 괴롭게 했다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은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증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랑 이야기하면 이렇게 막 말하면 피곤하고 실증나고 때로는 짜증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랑 얘기를 하면은 이게 마음이 안 좋아요.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심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 너랑 얘기 안 해. 왜냐면 얘기해봐야 이게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막 실망되고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여기 말하는 괴롭게 한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듣고 그랬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네 말을 들으니까 싫다. 피곤하다.
더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실증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만 그렇게 하고 행실은 제대로 한 거 아닙니다. 행실도 잘못했습니다. 행실도 우상을 숭배하고 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다 거부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실증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 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말 조심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말을 극도로 조심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여기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해요. 우리 다 말 조심해요. 그런데 극도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말 때문에 하나님이 나 싫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네 말 듣는 게 실증난다. 네 말 안 들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는 말씀에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자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건은 말에 있습니다. 경건은 말에 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경건은 말에 있습니다. 경건은 말에 있습니다. 네, 경건이 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을 사모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재갈 물리라는 거예요. 자, 재갈을 물렸습니다.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성경은 세게 말씀하세요. 아예 그냥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는 비슷하게 또 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이제 더러운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더러운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썩은, 무가치한, 나쁜, 악한, 가치 없는 이런 거예요. 죄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이 더러운 말이에요. 그런 말들은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 하라는 거예요. 들었을 때 은혜 되는 말 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 은혜가 될 것인지 덕이 될 것인지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될 것인지 판별해서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성경은 말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말씀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얘기하냐면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증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어떤 상상을 해볼까? 여러분 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 두 응원단이 있어요. 한 응원단은 천사들의 응원단이에요. 반대쪽에 사탄, 마귀, 귀신에게 속한 응원단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막 응원해요. 무슨 응원을 하느냐? 천사들은 이렇게 응원해요. 은혜 되는 말 해라. 덕을 세우는 말 해라.
듣고 사람을 세우는 말이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은 얘기해요. 네가 하고 싶은 얘기해라. 너의 분노를 쏟아놓아라. 너의 마음을, 너의 지금 열받은 마음을 표현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입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면은 천사들이 와 소리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귀신팀은 고개 팍 숙이고 아이씨 졌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말을 확 쏟아냈을 때 이 마귀 귀신팀이 환호하는 거예요. 만세 그러는 거예요. 천사팀은 고개를 팍 숙이는 거예요. 이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하시기를 결단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에 앞서서 그냥 저는 말을 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이거는 덕이 되는 말이니까 꼭 하겠다라고 해서 하시면 나는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저의 경험을 보면 말이 많으면 그 가운데 실수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인데 내가 왜 이 말을 했지? 거기서 그만했어야 됐을 건데 이런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에 대해서 내가 훈련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말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좀 훈련이 됐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그냥 그것이 성경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들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을 지키시기 축복합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이유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뭘로 창조하세요? 말로 창조하세요. 하나님 막 뛰어다니면서 태양을 만드느라고 막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해와 달이 있으라. 큰 광명과 작은 광명과 별들이 있어라. 이렇게 하면 생기는 거예요. 말의 능력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범죄함으로 파괴되었지만 말에 대한 권능이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로는 뭘 못해? 아니에요. 말이 시작이에요. 마음이 시작이고 말은 그 중간 결론쯤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의 중요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주목하고 있는 걸 아시길 바라요. 지키세요. 쏟아버리지 마시고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로 두 가지로 범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악을 해놔도 괜찮아.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일을 행한 것들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는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죄로 정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저주를 말씀하신 죄악들에 대해서 자기도 행하고 그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 보고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같은 일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래서 여러 가지 악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악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는 아니고 성경에 보면 뭐 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의 대표적인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고, 또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죄 없다고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말하는 것 하나님이 실증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죄인을 구분해서 대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죄인을 구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 죄인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을 품고 죄인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을 품으시되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인들을 품는 것도 그가 회개하도록 품는 거예요. 그가 죄 안에 거하도록 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로 범죄한 것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안 오시잖아. 안 나타나시잖아. 하나님 이 죄 지어도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혼내지도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그냥 두시잖아. 하나님 안 나타나시는데 뭐 하나님 안 오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말한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에 대해서 베드로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를 저주하시면 우린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보면 다윗 왕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해서 간음하고 또 그 부하를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부하된 장군을 죽는 전쟁에 내보내서 일부러 죽게 하고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을 참으시는 거예요. 1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그 잉태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고 혼내줄 수 없어서 기다리신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회개할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깨닫지 못했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다윗을 책망하시고 그 간음에서 태어난 아이를 죽게 하세요. 다윗이 금식하고 매달렸는데 죽게 하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우리한테 딱밤 주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이쿠, 다음부터 잘할게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오래 참으실 때 여러분 회개하고 죄를 떠나시기를 축복해요. 그것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님 안 오시잖아. 주님 오실 날이 있어요. 그날에는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인 거예요. 심판의 날인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두 번 오십니다. 첫 번째,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때 심판하는 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선포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근데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을 이제 모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주님이 왜 안 나타나십니까? 저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거역하는 자를 왜 그냥 두십니까? 마지막 날에 한꺼번에 청소하시려고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왜 안 나타나십니까? 안 나타나십니다라고 한 것에 대한 그 응답이 말라기서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 나타나심이 예수님의 첫 번째 나타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실제로 오셨어요. 3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여기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것을 이야기하고 여기 말하는 주가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언약의 사자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것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디로 오시느냐? 예수님이 성전에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성전에 임하십니다. 한 번 더. 주께서 성전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구하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디로 오시냐면은 성전에 임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어디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오시냐면 거기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게 하시고 제사하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는 것을 예수님 오셔서 회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이 관계와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회복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것을 말씀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때까지 하나님 직접 시내산에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모세의 율법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에 기록해 주시기도 하고,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록해 있기도 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몸을 입고 오셨어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셔서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은혜와 진리를 보여주셨어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된 것도 있었고 말씀에 대해서 오해된 것들도 있었어요.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보여주시고 풀어주시고, 실제로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만진 사람도 있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경험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것이 말라기 3장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래서 2장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등하며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병 고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주시고, 또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고, 하실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듯이 그냥 다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느냐? 불과 잿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불과 잿물. 이것이 무슨 뜻인지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불은 은을 연단할 때 불로 연단합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다 태워버려서 순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과 잿물은 깨끗하게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레위 자손은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제사장 레위 자손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섬기는 사람들,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세요. 그래서 깨끗하게 제사 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어서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의로운 제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가져다 헌금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이 공의로운 제물인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가? 뭐냐면 그 예배 드리는 자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리는 예물이 공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금액으로 하나님이 달아가지고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까 봤지만 성전에 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전에 임하셔서 그 제물 드리는 자를, 제사 드리는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제물을 공의로운 제물 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창조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만물을 붙잡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세요. 예수님의 고유 사역이세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세요. 어떻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름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값을 치른 것이 없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으로 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 죄값 비싸요. 엄청 비싼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게 우리 죄값이에요. 왜냐?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엄청 비싼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그것을 값을 치르고 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값을 다 치렀어요. 그냥 없는 것으로 합시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얼마면 돼? 그래 내 목숨으로 바꾸자라고 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일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하시는 일이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거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거예요. 화목하게 전의 상태는 뭐였냐? 원수였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어요. 그러나 화목하게 되었고 자녀가 되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주시는 회복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연결돼서 그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화목된 자가 할 일인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이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것들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이걸 하시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래서 공의로운 제물을 바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에 두 가지 요건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제사를 드리는 자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자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세요. 은밀한 죄를 고백하시고 드러난 죄를 고백하시고 예수님께서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자가 제사 드리는 거예요. 깨끗한 자의 제사를 예수님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요건이 뭐냐면 공의로운 제물이에요. 그냥 아무거나 드린다고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좋은 거 드린다고 받는 분이 아니에요. 공의로운 제물을 받으신다고 이야기해요. 그 제물이 무엇인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기로 하고 지금은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래서 거룩한 자가, 깨끗한 자가 공의로운 예물을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쁨 돌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회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열매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라기서 3장 5절에 거룩 공의로운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고아와 납치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여기 뒤에 보면 이 공의로운 제물에 대한 힌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품꾼의 싹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공의로운 게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 위해서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품삯을 막 깎아요. 과도하게 깎아요. 그래갖고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제물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줄 자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많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범죄한 것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공의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 받기 원하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헌금은 이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벌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일 수도 있고 감사 예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살게 하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거 드리려고 남의 거 도둑질해서 드렸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건 공의로운 제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제물인지 창세기 4장에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벨 건 받으시고 가인 건은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물만 받으시는 게 아닌 거예요. 아벨도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의 존재와 그의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의 존재가 공의롭지 못하면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를 받으시는 거예요. 존재를 예물에 얹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운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공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공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한 법도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한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로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에 있을 때 이것이 예배가 되고 받으시는 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데 주일날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 자체를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실, 우리의 말, 더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이걸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올려드리게 하는 거예요. 전체를 구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이거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났어요. 감사해요. 이제 우리에게 영벌이 아니라 영생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예배하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다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될 때까지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자기 몸을 다 드리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드려서 우리로 또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뜻대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로부터의 해방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목적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공의로운 제물, 온전한 제물,
우리의 온 몸을 제물로 드리는 그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구별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제사와 그런 여러분들이 예물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